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인데요. 이번 하루 또 오늘 하루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능력으로 또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아침 묵상을 시작하는데요. 이 묵상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또 새로워지고 또 영혼이 새로워짐에 따라서 우리 육이 정말 강건해져서 또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팔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어떤 시기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고 6월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식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죠. 어쩌면 어떤 날이에요? 굉장히 의미도 있고 굉장히 모두가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위기를 깨는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로 하면 가뿐 싸해지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뭘 하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예요?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6월절에는 떡을 떼면서 같이 먹을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나와 떡을 떼던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실로. 이거는 확고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머스트, 영어에서 머스트란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근데 이 머스트라는 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고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 잘 안 쓰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을 팔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을 판다? 그리고 우리 중에 한 명이 판다?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고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러자 이런 말씀할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씩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어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자기를 아닐 거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 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도 있는 거죠. 참 예전에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가끔 옥하는 목사님이랑 교육자 회의하다 보면 옥하는 목사님이 혼내실 때가 있어요. 야, 너희들 사역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혼내실 때가 있는데 재밌는 건 그렇게 100명이 모여서 혼내잖아요. 혼나면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부교육자를 시각에서 볼 때 평소에 사역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더 반성합니다. 아, 저건 내 얘기인 것 같다. 누구 한 명을 지칭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 내 얘기인 것 같다. 그리고 더 반성하고 더 자기를 돌아봐요. 그런데 평소에 사역을 못하는 친구들은 아, 저건 남의 얘기인 것 같다. 내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신경도 안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참 부익부 빈익빈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영적인 게. 참 오늘 제자들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아니길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자기가 가는 길을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 거라?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슬픈 이야기. 그러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유다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는 벌 받아도 마땅하다. 너는 잘못했으니까 넌 죽어 마땅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그래요. 발을 씻긴다는 건 뭐예요? 가장 낮아져서 그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거. 그런데 그 발을 씻겼을 때 누구의 발도 씻겼을까요? 유다의 발도 씻겼을 거예요. 그날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날에 왜 유다의 발을 씻겼을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게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 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거. 유다가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죠. 그래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유다를 붙잡고 있는, 유다가 돌아오기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하나를 봤는데 우리나라 영화예요. 공곡의 적이란 영화인데 그 영화 되게 폭력적이고 그런 영화라서 뭐 권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나도 오래된 영화기도 하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공공의 적은 나쁜 악당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쁘냐면 자기 부모를 고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자기가 죽여요. 그리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복면을 쓰고 위장을 하고 가서 부모를 죽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부모를 죽이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게 될 거예요. 부딪히다가 손톱이 떨어져요. 손톱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요즘 뭐 과학 수사에도 많고 그러면 손톱만 발견하면 지문 유전자 검사에서 범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를 죽이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목숨이 붙어 있어요. 근데 목숨이 붙어 있는데 막 억지로 막 기어 가요. 가서 뭘 하냐면 그 떨어진 손톱을 삼켜버립니다. 왜 삼켰을까요? 범인을 은닉하기 위해서. 어머님은 자기를 죽인 게 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보호하려고. 참 그걸 보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뭐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많이 느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느꼈어요. 그날에 자기를 배신할 사람이죠. 그건 유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날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나머지 제자를 다 배신했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이야기했죠. 로마 군인은 십자가 실제 못 박았죠. 그런데 그들은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치는 거죠.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실패는 누구나 해요. 그날에 다 누구예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수와 실패는 할 수 있지만 뭘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유다가 정말 유다의 진정한 실패는 뭐예요? 그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반면에 똑같이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회심하고 쓰임받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내가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돌아오길 바라고 그들을 붙잡고 가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묵상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자신도 내가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부모로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라도 기억할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 왜 그날에 자기를 다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마음들을 알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내 자신에게 실망될 때라도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킬 새 힘을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에게 늘 돌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매일같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분에게 돌아간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다시 주님에게 돌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하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을 담아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을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론 유다의 이야기가 유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날에 모인 모든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 땅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쳤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아픕니까?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정말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의 삶이 너무 힘겹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달라고. 정말 여러분들 힘겹게 만드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그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넘어지고 실망스러지고 내 자신에게 실망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오랜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오랫동안 정말 믿음을 갖고 경주해 왔지만 넘어져 쓰러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들을 회복해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정말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셔서 승리하게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